예배 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이번 저희 성지순례 주제표 말씀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자. 로마서 12장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는가? 로마서 12장 1절.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고뇌가 있고요, 범민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성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그리고 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가 앞서가야 됩니다. 예배가.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요, 사실은 오늘 주일 말씀을 이렇게 아울리치 와서 제가 주일 설교할 때는 원고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계속 제가 준비를 하는데도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비행기 타고 오면서 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쭉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 자스브로크에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흠명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깨닫고 순종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안에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하셨던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저는 믿음 3대째 믿음이시거든요. 저희 할아버님이 인도하셨던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면 늘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제명아 예수 잘 믿어라. 어렸을 땐 그 의미를 몰랐어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아가고요. 종교적 엘리트적인 삶을 살고요. 찬양대, 암송대 노래 못하면 막 노력해서 찬양대 1등하고요. 암송대 1등하고요. 퀴즈대 1등하고요. 종교적 엘리트. 잘하고 있는데 할아버지한테 하면 예수 잘 믿어라. 그럼 또 제가 막 얘기해. 할아버지는 웃으시면서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신학을 하게 되면서 우리 한경준 목사님, 소천하신 한경준 목사님이 저 같은 목사들을 만나면 잘 보세요. 저 같은 목사들을 만나면 하게 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저 같은 목사들이 초신자에게 인사하는 게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는 게 뭘까요? 예수 잘 믿는 게 뭘까요? 부족한 신앙 경험이고 아직까지도 완성되어져 가는 신앙이지만 저는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예수 잘 믿는 거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의 출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배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잘 믿는 거는 예배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다. 23절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왜 찾고 계실까요? 많이 없으니까. 많이 없으니까.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찾고 계신답니다. 차고 넘치면 좋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뭘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뭘까? 옛날 번역본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그거 읽을 때는 목소리를 이렇게 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죠? 뭔가 좀 마음을 모아야 될 것 같고요. 정신일도 하사불성과 같이 이렇게 느낌이. 그런 느낌으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이미지를 받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신령과 신정으로. 근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영과 진리로. 요새 번역본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영은 성령이고요. 진리는 말씀. 성령, 말씀. 저희 강수홍동체는 제가 하도 강조해서 아실 겁니다. 말씀 충만? 안 나오세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올해 저희 공동체 표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거든요.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영은 성령이고요. 진리는 말씀이고요. 마음을 모아 이렇게 드리라는 그 뜻보다 더 깊은 뜻이
성령 안에서 드리고 말씀 위에서 드리는 예배, 말씀에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어떤 모습인지를 저희들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오늘은 특별히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성령에 이끌리는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 저는 기독교 역사 속에 성령으로 이끌린 예배의 가장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오순절날 120명 그 예배가 정형적인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크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납니다. 전 이곳에 지금 바람 소리가 나기를 바라거든요. 하나님이 안 하시네요. 바람 소리가 나고요.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성령이 각사를 내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파워풀한 성령으로 인도받는 예배. 그래서 저희들이 영으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딱 떠올리면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상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능력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이 치고 땅이 갈라지고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은 성령다.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근데 사도행전 2장이 저희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그 모습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120명의 그들의 내면 속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하면 늘 우리는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옵소서.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예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크고 강한 하나님의 인자를 선포하옵소서.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120명의 그들의 심령 속에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 세 가지만 저희가 간략하게요. 하나하나 들어가면 오늘 여러분들 영향 못해서 또 9시까지 또 끝내라고요. 아주 강력하게. 근데 성령님이 강건하게 이끌고 가시면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래서 세 가지의 그들의 심령 속에 무슨 일이 나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날은 어느 날이었을까요? 어느 날이었을까요? 그날. 바로 성령의 강림하시는 오순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그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 이 경험을 그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셨으면 더 이상 보이지가 않으세요. 근데 그날에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요? 그날에. 그들의 심령 속에 120명의 심령 속에 이것이 느껴졌던 겁니다. 이것이 뜨거운 감동으로 올라왔던 겁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게 방언이었고요. 그들의 심령 속에 주님과 연합된 더 이상 보이지 않으신 그분과 연합되어서 놀란 영적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하셔야 이게 어떤 건지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 안으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분의 따스한 품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경험. 언제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 첫 번째 모습입니다.
사모하십시오. 아직까지 이 부분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 사모하시고요.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이게 영어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찾으신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주일날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첫 번째가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 주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요 놀라운 명의 영안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린 게 보여요. 거의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이 진리의 감격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드시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요한기도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로 가가지고 요한복음 17장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요 개인적으로 지치실 때는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 읽어보세요. 아니면 뭐 13장부터 17장까지만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13장부터 17장은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소천하시기 전날 특별히 17장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를 위한 기도,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중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도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들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 돼요. 하나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안에 요한복음 17장 21절.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두 번째 예배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권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공동체와 성령을 말씀하시느니라. 인종, 민족, 남녀노소 차별 없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 마셨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 은사, 능력을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하나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갈 수 없어요. 왜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교회가 태동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교회 앞에 주어진 도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 되지 못하고 순도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순 6분, 10분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부부도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한 몸으로.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돌아다니실 때요, 이렇게 지금 친했던 분도 손 놓고요, 다른 분 손 잡고 식사할 때도 좀 달라져서 좀 친한 분하고 하지 말고 다 한 몸인데요. 네. 한 몸인데 더 가까운 몸, 저기는 좀 먼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 되십니다.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니까요. 영으로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어떻게 성도가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영어로 드리는 예배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주님과 연합한 성도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이게 영어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함께하면서 지금 교회예요. 교회.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돼요. 한국 들어가지 말고 우리 짤집 놓고 여기서 개척교회 할까요? 어느 분이 대하셨어요? 여기를 매주마다 빌려서 평일날 여기 빌려서 오디시하고 교회라니까요. 근데 교회 하면 자꾸만 어떤 오늘 이렇게 내가 다니는 게 생각나는데 지금 우리가 교회예요. 하나 되십시오. 하나 되십시오. 근데 우리가요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본질적 스타팅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를 중세 시대가 놓치는 이거를 캐톨릭이 놓치고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놓치고 십자가 위에 교황청을 돕고 십자가 위에 교황의 권위를 돕고 십자가를 놓쳐 십자가를 하나의 장식품으로 아이콘으로 액세서리로 전락시켜버렸어요. 십자가를 바로 보지 못하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 출발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 마지막 이제 영어로 드리는 예배 마지막 특징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살아계심을 바라고 또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살리시고 이것도 사슬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세례를 받는다. 우리의 성령 세례는 성령의 임하신 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도 그 죽음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로마서 6장 4절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의 출발점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출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죽은 몸. 근데 다시 살려주셨어요.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으로 또 다시 살려주셨어요. 네. 그러면 그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 이게 세 번째 포인트라니까요. 영어로 드리는 예배 포인트. 어떤 분이 담배를 하루에 10갑씩 펴가지고 폐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인해서 폐암에 나섰다고 가정해보세요.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이렇게 다른 분의 폐를 이식받아서. 폐가 이식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폐를 받았어요. 다 망가진 폐를 버리고 새로운 폐를 그 사람이 담배 필까요? 담배 필까요? 죄로 인해 이미 죽은 목숨 하나님이 새로운 신장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다시 죄를 져야 되나요? 다시 죄를 져야 되나요? 이게 영어로 드리는 모습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 기초를 세우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종교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감히 신학자로서 선포합니다. 21세기 교회 최대 위기는 십자가를 놓쳤다. 십자가를 놓쳤다. 20세기 교회의 위기는 십자가를 종교적 액세서리로 만든 겁니다. 목걸이를 만들고. 그래서 20세기 세상은 바로 그러한 교회를 향해 이러한 풍자적 유머를 만들어서 교회를 비꼽니다. 드라큘라도 더 이상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풍자적인 유머가 20세기에 난무했었습니다. 교회를 비꼬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가상적인 인물 드라큘라도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21세기 교회의 위기는 십자가를 문화적 액세서리로 만듭니다. 어떤 모양을 만들 때 아티하고 디자인이죠. 심플하고 멋있고 세련된 십자가의 본질을 놓치고 십자가의 본질. 여러분이 교회 들어갈 때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오시는지요? 하도 무덤덤해져 가지고 십자가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에게 보면 이렇게 홈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제 압착하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글쎄요, 익숙하신 분들은 그 십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본다 해서 더 이상 십자가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저희들이 예배드립니다. 십자가가 회복되어줘야 되고요.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바로 세워주지 않으면 요한복음 14장 20절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없는 그런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사신 것이다. 이제는 나의 주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으로 자기 몸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가 안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의 출발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놓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인간이 만든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선포입니다. 이거를 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병소리 취급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 사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영어로 예배하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하루 세 가지를 좀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이렇게 일자스부르크하고 연스부르크를 이렇게 관광하실 때 이 세 가지 요한복음 14장 20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리고 전체를 아우르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머릿속에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영어로 드리는 예배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 묵상하시고 깨닫게 되시고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영으로 예배 드리십시오.